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사랑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렀던 호칭인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듣고 싶은 호칭이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호칭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어선 회사 사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두 종류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시대에는 교인은 많으나 참 제자가 적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돼야 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하게 해당되는 말도 아니거니와 누구라도 이 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 부른 찬성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침 또 제자반 사기도 오늘 이렇게 찬송하게 되고 간증도 하셨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배우는 사람. 원래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스승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사상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과 닮아지려 해서 스승을 배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도 제자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교인 이퀄 제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중에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보다는 그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제자라는 말을 disciple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disciple라는 말이 라틴어로 디스기페레, 저도 이제 적어온 거니까 여러분, 디스기페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대단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그 라틴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 스승이 제자를 완전히 해부하는 것, 완전히 해부해서, 그래서 스승을 그 제자에게 투영시키는 그런 상태를 되는 사람들을 제자라, 디스기페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스승이 가지고 있는 스킬 혹은 그의 교훈, 이런 것들을 그냥 애드하는 게 아니라 스승에 의해서 그 제자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만나면 내가 발성하던 발성을 스승을 통해서 새로운 발성으로 이렇게 다시 재다듬고, 그냥 내가 하던 것에 플러스 알파 하나 둘 정도 더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이제 디스기페레,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디스기페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방법, 생각, 경험, 나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다녀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분해되고 해체되고 내 생각, 내 경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이 새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사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에고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제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250표 이상 그렇게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체돼서 다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나같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오랫동안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기에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요한복음 6장에 들어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아마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그냥 스피커로만 생각을 하면 아마 당신이 행했던 가장 큰 집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죠? 아주 대형 집회를 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적이었어요. 말씀도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한 사람도 떠나, 배가 고픈데 배고픈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 다 마치신 다음에 아이고 때가 지났는데 저들을 먹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니까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하셨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굶주린 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들이 설레설레 모이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였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 사람들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괄시받고 천시받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라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애통하는 사람도 많고요. 굶주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신 다음에 또 가르치시면 안 되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의 구조가 세상적으로 만족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은데, 예수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세상적으로 만족해서 영적인 만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나 그 돈만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돈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건강하면 오히려 그 만족에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건강해도 감사할 확률이 많고, 가난해도 감사한 사람이 물질에 충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확률이 많지, 육적인 것이 채워지면 난 더 잘 믿을 거야, 그게 우리들의 요구일 수 있는데, 인간의 구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한번 그 인기리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상을 변혁시켜도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피하시는 과정에 우리들은 파도와 함께 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에는 파도 때문에 막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도 믿음 같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피하신 것을 알았던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열광적인 팬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사렛 한 무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강 건너까지 배를 타고 쫓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열광적인 인기를 얻으셨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마워할 법도 한데,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니?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실 법도 한데 쌀쌀하게 대하셨다고 그랬어. 너희는 떡을 먹고 왔구나. 표적을 봤다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터인데, 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육신의 떡을 위해서 왔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고 쌀쌀하게 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원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 어쩌면 더 갈급한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일 수 있겠죠. 진짜 배고프니까, 진짜 어려우니까, 당신 같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만 해도 칭찬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나로에게 오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나를 직접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같이 마치 조직화된 성찬, 형식적인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주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동안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기적을 베푸실 때도 단순히 놀라운 일을 서프라이즈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떡어 육신의 배부름 같이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고프지 않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두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어느 쪽의 제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제자들 모습 속에 똑같이 제자거든요. 성경에 똑같이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제자인지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알 터이나 정답은 확실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인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말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해주시지.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 중에 그의 제자 중에서 물론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같이 있었던 어떤 그룹들을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제자 훈련을 받아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강 건너까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좀 광의적인 표현으로 좀 넓은 표현으로 제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숱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아니했다. 완전히 의도적인 배반, 의도적인 돌아섬을 이제 그들이 했다. 누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내 생에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인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요? 물론 요한복음 강의를 순서대로 하니까 읽었지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성경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떠나가서 외적으로 교인이 아닌 모습이 제자가 아닌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안타깝긴 해도 그들에게 또 수많은 어떤 이들이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또 그런 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새로운 정말 믿음의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모습, 교회 안에 있다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전도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외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것 때문에 다시 새로운 복음의 도전도 못 받고 평생을 가다가 언젠가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날에 혹시 우리가 가라지의 편에 양의 편에 염소의 편에 선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거 왜 마지막 때 갈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구별돼서 잘 모른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두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도 진정한 제자가 아닌데 스스로도 제자인 줄로 착각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일 나라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느냐.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은총의 삶이긴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보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같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강 건너까지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인데 왜 떠나갔습니까? 그 떠나가는 이유를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60절 말씀을 한번 보면 6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중에는 12명의 제자들도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하기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해 못해도 언젠가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높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거 알죠. 하나님 말씀이 그건 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 형편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사정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누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모르나요?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오른밤 찜은 왼밤 그거 저 다 알아. 옛날에 뭐 산상수훈 다 뗐고요. 정말 너무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 같은 미움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 사랑할 것인가? 알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누가 봉사하는 거 모르나요?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은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에게 헌신하라 하시고 봉사하라 하시나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좋아요. 하늘의 양식 좋아요. 근데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도 삼고 한번 새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늘나라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로마의 약자에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는 날이고 우리의 가난과 빈곤을 퇴치해주고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왕으로 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고 하늘나라의 왕이다. 안 되니까요. 그 말씀 그만하시고.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오늘 떠나가는 제자들의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을 왜 안 따라들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 있습니다. 잘 지키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나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가고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나가고 행한 거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엉망진창 남에게 해되게 하고 실망시키고 나 자신도 믿음의 수준에서 떨어지고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인간이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뜻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주님의 용서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런 광주리에 담길 수 있는 떡이 되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 말씀 모르지 않아요. 나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생각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내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첫 번째 종류의 제자들이다.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해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데 문제. 강 건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좀 놔두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당신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주시고 하시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왔겠으나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간과 손을 하나님께 아래서 내가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분명한 신앙생활의 한 파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doing의 문제보다는 being의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고 그 문제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먼저 선결이 돼요. 그 문제가 먼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에 의해서 해체돼서 스승의 모습이 제자에게 투영되는 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거나 내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종교적으로 그분에게 아주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의 모습으로서는 그것을 적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내가 들어주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은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아까도 거듭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도 없고 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가 주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게 선결이지.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중에 살 테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면 내가 주님의 주인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들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열성을 가졌던 수많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수요 예배 때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나온 그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스타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팬이라 그럽니다. 만약 그 스타가 운동선수면 운동 경기장에 어떤 배우면 무슨 극장에 혹은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팬은 이 스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팬이 그 운동선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경기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를 볼 뿐이지. 그러다가 그 경기하는 스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스타를 바꾸면 되는, 또 다른 스타를 찾아가서 열광적으로 우리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쫓아가고 합니다. 절대 우리 팬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선수와 그 스타와 같이 경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팬으로 우리가 모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고 신구약을 다 통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사랑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내 이 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내가 사랑의 자리로 예수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잘 살려고 했는데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내게 당신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그러셨듯이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늘
이 말씀은 공부할 때만 사용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 알아요. 그거 내가 한두 번 공부한 줄 압니까? 성경을 내가 십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밤 돌려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옥합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주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지래요. 내 성품도 신의 성품으로 바꾸고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인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빛이셨듯이 나도 빛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 편하게 왔다 가는 게 내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까지 따라오실 필요 없고 내 가정까지 따라오실 필요 없고 내가 문제가 많은 이 삶의 현장에 당신이 빛으로 오셔서 오히려 거북스럽고 그거를 못해서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렇게 싫어요 예수님. 이것이 오늘 떠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체인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적인 소원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국은 떠나게 됐다. 육적인 소원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실 수 있는데 베풀어주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했어요. 내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엊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멋지게 베푸시더니 오늘 정작 내가 달라 할 때는 그것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 야속했던 거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육적인 눈으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육으로 해결될 인생이 아니고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러분 노트에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네가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그 육을 해결하면 네가 사는 것 같이 내게 왔으나 네 영이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모두 다 무익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망에 삼키운 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계속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건데 영이 살린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내게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 따라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이 말이 부담스럽냐.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예스를 못한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었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서 더군다나 다닌 경력도 오래되거나 오래 믿은 그런 우리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차라리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떨어져 나간 게 정확히 보이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기회가 자이든지 타이든지 주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틀리면 고칠 텐데 적당히 틀리니까. 혹시 우리 성가대에서 적당히 틀리시는 분 없습니까? 소리도 크게 안 내고 틀린지도 모르게 반음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정도로 이렇게 틀리면 참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확실히 틀리면 찾아내기가 쉽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긴 한데 혹시 옛날 이 떠나간 제자들처럼 외적인 모습으로는 떠나진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방향을 달리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그걸 어떻게 체크합니까? 아까 두 가지 얘기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강합니까? 물론 대부분의 동기와 출발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요. 교회를 나갈 때 대부분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오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이 그러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부되고 고쳐져야지, 나는 하나도 고쳐질 생각이 없고 내 거에다가 예수님 거를 하나 더 애드하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디사이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이 강한 것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주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내게 대해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되죠. 더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절대 나쁘지 않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틀림이 없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때로는 이런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가슴 아픈 질책도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교훈, 예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진짜 그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교 들을 때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걸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만 계속해서 많아지면 우리는 떠나가는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근데 영적인 것은 분명히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와 여러분이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은 아닙니까? 생각은 아닙니까? 성경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로 바뀌어져야 돼. 다행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 해도 그 생각과 비슷했다고 한다면 참 그건 감사한 거였죠.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주의 말씀에 위배되고 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건 고쳐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아무리 불러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들도 모르게 방향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은 그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정리하는 날이 오는데, 추수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만은 시간이 늦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제자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받아들일 수가 없도다.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컸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었다. 반대로 두 번째 얘기는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따라가는 제자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67절 6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는 제자를 보면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막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혹시 불안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셨을까? 아니면 자신이 있어서 적어도 12명의 제자에게는 다 떠나간다 해도 12명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이 해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하다가 이제 팔자가 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거 딱 맞아. 이 목사는 내가 원하는 거 딱 맞아.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거 딱 맞아. 그러니까 있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내가 기준되고 내가 중심되면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자꾸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가는 방법은 항상 내 삶의 성경이 옳고 항상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녀봤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서 난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인데 어찌 아닙니다. 30대째 기독교인이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니라 그 더한 사람이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은 주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환상도 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열정도 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도 너무너무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칭찬도 듣고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베드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귀한 근거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찾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그분을 내가 만났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한들 불변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 인생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주를 바꾸려고 하니까 날마다 예수를 믿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고 당신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두 가지로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따라가는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하는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진리가 주님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이 경험이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주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죠?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루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만 투자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가 내 생각보다 커야 강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두 번째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팬이 아닙니다. 경기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미움의 현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동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혼자 안 되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주장하셔서 나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내 성대를 바꿔서라도
내 입술을 찢어서라도 이사야의 입술을 뒤져서 숯불로 찢어 새롭게 하셨던 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내 심장을 태워서라도 용서한다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닮는 사람이지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경기장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틀렸네, 좋았네, 잘했네 박수 칠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지만 절대 경기장에 안 나. 내 삶의 경기장에 내가 예수님께 함께 나와서 예수님처럼 나도 바뀌어져야 예수를 닮는 거지. 성경은 알기는 하는데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 말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지금 내 형편이 강하다라는 내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제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지냈다고 주님을 만날까요?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지냈다고 예수님을 만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낮고천한, 아니 우리보다 더 낮고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게 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이 대강절의 계절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길들은 빨리 우리가 온전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모든 그룹들을 다 제자라 칭했는데 거기에 한 그룹은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한 그룹은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라고 남는 그런 따라가는 그룹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에 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들을 잊어버릴 만큼 황홀한 경험 속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들. 그래서 어떤 때는 너 나 따라오는 길 십자가 지는 길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십자가인들 어떤들 험한 가시밭길인들 제가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 혹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가 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하며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나도 나를 잘 몰라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시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 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거늘 십자가를 지라 한들 가시밭길을 가라 한들 내가 어찌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편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